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불시험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와 축복만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만 소망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24시간 컴컴한 방에서 기도만 하는 삶일까요? 직장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전도만 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와 축복만 소망하는 삶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삶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모습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욕망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나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나요? 예수를 믿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서 여전히 옛날 욕망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은 예수를 믿고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거룩을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자신의 행실을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 횟수, 교회에서의 직분, 사람들의 평가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를 믿고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거룩을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죄의 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십니다. 즉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즉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계셨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즉,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내가 당해야 할 죄의 벌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죄의 벌 죽음을 대신 당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써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데 내 죄의 벌 죽음을 대신 당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면죄부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오늘 하루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며 욕망을 버리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추구합시다.